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순청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술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신앙만이 살 길이요 은밀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주께서 나라의 대표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국민만을 위하는 참된 대표를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장마의 비가 폭우로 쏟아지고 위험이 뒤따릅니다. 모두들 무사히 건강 지키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픈 사람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셀레를 할까 말까. 가로 안에 있는 건 주로 안 하는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 시편 2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송하던 시였음은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예배자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1절, 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과 1절에 나오는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나오고 지금 시편 24편에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은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76절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은 아마도 모세오경을 다윗이 암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을 때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아버지가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노래하는 것들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동일한 표현인데 이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창조주의 것이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만드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이제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계시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서 예배 드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여러분 꿈 꿨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은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엄마 아빠가 절하고 형들이 절하고 이 절한다는 거는 종이 주인에게 절하고 부하들이 뭐 왕에게 절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이 엄마 아빠도 절하고 형들도 절하고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냐? 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움 받잖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해서 미움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 형들이. 그렇죠?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저기 팔자. 종으로 팔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면 굶어 죽든가 뭐 굶어 죽겠죠, 주로. 근데 유다가요,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죠.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노예로 팔은 거예요, 노예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에 그가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일할 때에 그 집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이 더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어요.
목회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교회밥을 먹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야. 예? 시험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시험에 통과한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통이야, 불통.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입술이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말한 대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거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이삭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을 이삭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이삭이 체험했잖아요. 이삭이 평생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시험이 왔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사탄에게 허락한 시험, 어디까지 허락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믿음으로 살지, 욥이 만약 고난을 당하면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나머지는 다 이제 시험이 온 거야. 자, 처음에 재산이 다 날라갔어.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었어. 하루아침에 병이 왔어.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갔어. 떠났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생명만,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요, 성전을 칠 때도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얼추 계산해도 한 100억 정도는 된다고. 근데 지금은 더 들어갔지. 금으로 덮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왕이라고 그래도 100억을 헌금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허락한 시험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거기에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위로가 됐겠어요? 회개하라고만 했지. 근데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닙니다.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를 불광동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코로나 때 2만 개가 문을 닫았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사랑교회가 문을 닫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바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는 거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로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네 가지 항목에서 다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손이 깨끗한 사람, 행동이 완전한 사람도 없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도 없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이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복, 회개했을 때에 용서함 받은 복,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고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해서 칭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게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칭의, 칭득의 의로함을 얻은 것,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용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의롭다 한 사람, 의를 얻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은 우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욕심의 자녀. 말하는 걸 보면 마귀 말을 하잖아.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마귀 행동을 하잖아.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게 이제 7절에서 10절인데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눈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가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야.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종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보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죠. 욕심이죠. 미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미워하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그러면 욕심 부리면서 살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루며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왕이 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법궤는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면은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한다. 그 말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조금만 자기가 손해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조금만 손해 보면 예수를 파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시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결국 전쟁의 연속입니다. 질병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의식주와의 전쟁, 정신적인 문제와의 전쟁, 영적인 문제들과의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무서운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삼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요. 그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망군이라는 것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이제 뭐 강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죄의 종이고 욕심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라고 그랬어요. 야훼라는 말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돼. 근데 원래 야훼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부르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가 주란 뜻입니다.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네. 주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황제,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개 여러분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황제죠. 자기가 왕이죠. 우상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목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직하게 자기라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주인이잖아. 자기가 왕이잖아. 자기가 황제잖아.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지금 예배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스탑!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 두 주인을 섬기잖아. 우상 숭배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24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사 중에도 지옥에 간 사람 많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예배가 우선순위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